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 귀로 들리지 않으나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사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2편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읽고 듣고 지키는 말씀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요 1장부터 22장까지 읽으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적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다 숨겨 있는데 유일하게 요한만이 90세까지 살다가 갔습니다. 이것은요 이 책을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요한이 죽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였으나 기름가마 속에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았어.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히 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되며 분명하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임박한 종말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가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이 2장하고 3장을요 처음부터 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천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유대인들에게 임하시고 또 똑같은 성령이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에 똑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7개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같이 규모는 크고 대형화되었지만은 나는 부자요 나는 가난하지 않다는 어떤 그런 육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에 그 안에는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요 4장 1절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낫발 소리 같은 큰 그 음성이 들림으로써 이리로 올라오라는 공중강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제 들어감으로써 교회 시대는 요한계시록 3장같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로 이제 시작되는 것은 7년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7년 환란이라는 것은요, 7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이 70일을 통해서요 7일에 성전을 짓고 이후로 62일에 끝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성천하셔서 이후로 한 일회가 남은데 그것은 마지막 때 연수를 뽑아서 7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7년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은 이제 1절은 이제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난 7인에 대해서 5장에 넣고 이제 6장부터 전 3년 반으로 들어갑니다. 전 3년 반에 첫 번째 나타난 것이 흰말입니다. 흰말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공개적으로 온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데 그리스도 아닌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척 메시아인 척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7년의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전 3년 반이고 11장부터 19장까지 이제 후 3년 반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숫자가 14만 4천이고 또 후 3년 반으로 가서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신부는 교회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을 뜻하므로 이스라엘을 위한 또한 두 정인을 세우고 유대인 중에 두 정인을 세우시고 또 적 그리스도와 싸우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페트로로 숨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상 재림이 일어납니다. 이 재림이라는 것은요 초림 그 다음에 재림은 지상 재림을 뜻하고 합니다. 이 하늘로 오는 것은요 공중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7년이 중에 땅에서는 환란이고 하늘에서는 이 혼인잔치입니다. 7년이 끝날 때에 이제 휴거된 자들과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21절에까지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서 불못으로 지옥에 나온 불못으로 던져버리시고 그 다음 사단을 잡아서 무주갱 밑바닥이 없는 밑도 끝도 없이 공포로 떨어지는 나오지 못하게 그것을 닫아버리는 무지갱이 속에 1000년 동안 가둬버립니다. 1000년 동안 가둬버리고 1000년이 다 차갈 때 잠깐 놓여서 다시 한 번 더 미혹하는데 그때 또한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에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다 그 몸을 살립니다. 그 몸을 살리고 우편에는 양들을요 두시고 또 왼편에는요 염소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이 염소는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왼편에 두시고 그것을 염소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요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두시고 심판하시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21장과 22장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완전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 천국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6절에서 20절을요 이제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이 일을 왜 하시느냐?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는 복이 있고 이제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다니엘이 볼 적에는요, 다니엘이 보여주신 그 환상과 계시는요, 다니엘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앞으로 장래에 될 일이라서 임봉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임봉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일인지. 그래서 예수께서 22장 6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딘 것이 아니고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펼쳐봅시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은요,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읽고 깨닫고 또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 뭐 칼빈은 요한계시록 4장까지 번역하다가 번역 안 하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신실하고 참되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속히 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는 자가 어떠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천국이라 가지고, 천국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믿는 것도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거저받지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떼요. 보라, 지금이 구원이 나는데,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해서 내가 줄 상이 있다 이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요, 의의 멸류관이 있고요, 고난을 당하면요,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요, 영광의 멸류관이 있고요, 절제하면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으면요,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니 상급, 우리는 지옥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은 상급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상급 심판은.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마무리하면서 22장 20절입니다. 2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요, 마라나타라네. 마라나타.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시는 일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 요한계시록 7장은요 두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 그 땅에서 일어나는 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사실과 이것이 2일 후에 일어나는 것은요, 첫 번째는 14만 4천의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9절 7장 9절에 보면 2일 후에, 2일 전은 14만 4천이고 2일 후에 내가 보니까요, 이제 땅을 보니까 14만 4천의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건 유대인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보니까 2일 후는 어디를 보느냐면 땅이 아니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땅에서 보는 것이 있고 하늘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뭡니까? 7개는 어디서 보는 겁니까? 땅에서 보는 거예요. 땅에서.
땅에서 이런 7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4장으로 가면서 어디서 봅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보니까요, 6장 전체가 무엇인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에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경제 대공황이 오고, 기근과 질병이 있고, 또 하늘이 별들이 무너지고, 각 산과 섬이 자리를 옮기는 대륙 이동이 일어나는 이 일들을 땅에서 보는데, 7장으로 가면서 이 일 이전은 땅에서 보고, 이 일 후에 땅에서 14만 4천이 일어났는데, 이 14만 4천의 인을 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동안 바람을 멈추게 하고, 바다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는 재앙이 잠시 중단하는 잠잠한 세계를 이루면서 인을 치는데, 그 인을 누구에게 치냐?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4만 4천 명의 인을 치는데요, 이 인을 치는데 12지파가 나옵니다.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12아들을 낳은 순서대로 하면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은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이 입맞은 자의 이 지파는 야곱이 낳은 아들 순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야곱이 낳은 아들 순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처음부터 8번째까지는 이렇게 왜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섞어놨냐 이게요. 거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이 아들롱은요, 이게 한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아닙니다. 4명의 여자에게서 난 12아들입니다. 12아들인데, 야곱에게는요 본처 레아가 있고요, 레아가 있습니다. 또 레아의 여종 실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좋아했던 여자는요, 레아의 여동생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좋아했는데요, 7년을 봉사했는데요, 눈을 뜨고 보니까요 라헬이하고 레아예요. 레아인데 이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더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뜻이 있고, 또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지 않은 본처를 얻게 되는데, 레아는요 좀 못생겼고 알력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라헬은요 이쁘다 이게요. 외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붙여주냐? 레아를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레아는 처음부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도 못생겼고, 또 아이를 못 낳는데 신앙심이 좋아요.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르벤입니다. 그 다음 2번째가 시몬이고, 3번째가 레위고, 4번째가 유다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마음이 바뀌어요. 레아를 사랑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레아를 사랑하게 되니까 이것을 질투하여서 라헬이 자기가 외모는 좋은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비라를 붙여요. 비라를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5번째가 단입니다. 단. 그리고 이 비라가 라헬의 여종이 아들 낳는데 6번째가 납달리예요. 납달리. 이것을 본 이제 레아가 또 시기해서 또 자기의 여종을 붙여요. 자기의 여종이 실바입니다. 실바가 7번째 실바가 낳는 아들이 갓이에요. 갓. 그리고 8번째 아셀입니다. 아셀. 이렇게 나고 레아가 또 힘을 얻어서 9번째 야곱의 아들 낳는데 이사갈이고, 10번째가 스불론입니다. 이건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라헬이요 이제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줘요. 라헬의 태를 열어주고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11번째 요셉을 낳고 이제 한참 지나서 늦둥이를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막내 12번째 아들 이 베냐민을 낳는다. 그래서 순서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서로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12지파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요 처음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는요 순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8번째 이살갑부터 스불론, 요셉, 베냐민은요 순서대로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순서가 이게 틀어지는가라는 겁니다. 틀어지는가. 성경은요 아무렇게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교하고요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그런데요 루벤이 뒤로 밀려나요. 두 번째로 밀려납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는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인데 첫 번째로 이게 쿵쿵 뛰어 제일 앞에 서열은 이건 1순위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요 순위대로 매긴 겁니다. 처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바돌로메, 도마, 뭐 이렇게 마태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에 이제 유다 지파가 오는 것은요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납니다. 왕이 세워집니다.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십니다. 예수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처럼 우선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다가 나오고 루벤이 두 번째로 밀려납니다. 왜 루벤이 장장대 두 번째로 밀려나느냐? 성경은요 분명히 이에 대해서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 자, 역대하 5장 1절. 왜 루벤이 밀려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요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 역대하 5장 1절이 아니네. 잠깐만요. 역대하 5장 1절. 역대상 5장 1절 죄송합니다. 역대상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역대하가 이거 5장 1절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라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목대로 기록되지 못하니라. 족보의 장자의 명목대로 기록되지 못한다. 왜?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버지 침상. 스모 라헬의 여종 비라와 간통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을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르벤은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그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벤이 밀려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그 다음에 갓과 아셀이 세 번째 네 번째 됩니다. 그러나 나온 순서대로 하면요 갓과 아셀은 7번째하고 8번입니다. 7번째 8번째가 세 번에 3, 4위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갓과 아셀은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레아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여종도요 그 주인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종의 아들이라도 다학과 아세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세 번째, 네 번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5번째는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비라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여종의 아들인데 여기서 단이 빠져버려. 비라가 단과 납달리 5번째, 6번째 나왔는데 이 빠져버려. 이 빠져버리는 것은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단이 빠져버려. 그래서 어떤 분은 단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몬과 레위는요, 두 번째 아들이 시몬이고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이들이요 7, 8위로 밀려나요. 요한계시록은요. 왜 그럴까요? 시몬과 레위가 칼부림으로요 야곱의 뜻을 저버리고 세겜의 족속들, 모든 족속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을요 노략까지 해버렸어요. 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었지만요 요한계시록은요 7번째, 8번째로 밀려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배열을 이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큰 환란에서 이 나오는 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 또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상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보니까 각 나라, 각각의 나라, 뭐 미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 나라에서 올라온 자들이야. 그 족속,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였죠. 백성, 그 언어가 방언이 틀려요. 언어가 틀린 이런 자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이요 휴거된 자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다 이렇게 보면요 많습니다. 꽤 많아요. 우리가 그 수를 셀 수는 없는 것이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7년 환란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14만 4천 명이 이들을 전도함으로써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죠. 14만 4천 명은요 땅에 있는 거고, 여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자 전도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이들을 전도한 숫자는 아니라는 거고, 또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본 이 무리는 누구냐 이게요. 바로 환란 전에 휴거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휴거된 자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일을 위해 보는 것은, 두 번째 이 일을 위해 보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환란 전에 휴거된 성도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성경에는요 비밀이라 했습니다. 비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부되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므로서 이것을요 성경에는요 비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등과 기름을 예비하여
설기 있는 자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이거 잘 이해 못합니다. 예비하는 자들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는요, 한두 번 이런 걸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비밀이라 했습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있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70억 인구가 다 알면 좋겠는데 다 모른다 이게요. 어떤 사람은 예비된 교회. 이 교회가 뭡니까? 바로 신부, 아내가 된다 이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아내는 바로 신부된 교회고, 남편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므로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데리러.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요, 그냥 있습니까? 예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흰옷을 입고요, 아주 깨끗한 흰옷을 입고 예비하는데, 그 흰옷은 무엇인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은요, 여기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할지게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인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요, 뭐 어떻게 환난에서 굶고요, 숨고요, 식량을 구하러 다니고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는요, 단정하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입고요, 화장을 하고 예비되어 있는 것이 신부입니다. 그런데요, 환난을 통해가지고요, 숨어 있고요, 식량을 구하러 다니고요, 적그리스도를 짐승정부를 피해 다니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언제부터 공개되었냐? 창세기 2장 22절. 창세기부터 공개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봅시다. 자, 앞으로 갑시다. 자,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자, 2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잠들게 하여서, 깊이 잠들게 하여서 그 갈빗대로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십니다. 이를 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하고 뭘 말합니까? 바로 일부 일치제로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십니다. 이것을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비밀이라, 큰 비밀. 즉 교회는 신부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늘로 첫소를 예비하러 갔다. 첫소. 예수님은요, 부활하셔 첫소를 예비하고 다 예비된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고 비밀이라. 그래서 휴거는 뭐냐?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게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부활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얼마나 중요한 것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휴거는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자, 하늘로 이 휴거되는 자들이 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가요? 이제 이것을 이 말씀을 오해가지고요 7년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7년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서 요한계시록 7장 2일 후에 나타나는 거요 9절부터 17절까지는요 휴거된 자들을 말하거든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지요. 사도 요한이 알 턱이 있겠습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직 아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내립니다.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것입니다. 이들은요 어디에 서 있느냐?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보좌 앞에 이미 휴거된 자들입니다. 휴거된 자들이 서 있다고 말함으로써 환난 중간 휴거나 환난 통과를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환난은 7년 환난이 아닙니다.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요 7년 환난 전에 들림받은 휴거자들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왜 환난 전에 휴거되는 자리냐? 그것은요 성경이 성경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영예를 받았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아니 여기 성경이요 보좌 앞에 서 있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보좌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보좌 앞에 어린 양은 뭐냐? 누구냐? 이런 게 바로 상징이라는 게 어린 양. 그럼 뭐 천국에 가서 양을 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있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늘의 보좌를 베푸는데 거기에 서 있는 자들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7장 9절이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즉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흰옷을 입은 것은요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고 희게 하였다.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흰옷을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요 이 종려가지는요 승리를 뜻합니다. 승리,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믿는 신앙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여기서 큰 환난은 바로 3년 만에 전 3년 만의 대환난이 아니고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환난이 시작되면요 점수산년만에 하려면 힘만이 나타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권력을 가지고 이기려고 한다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이 세상에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기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돼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해야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왜?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세상을요,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 때가 다 되도록 마귀는 이 세상에 근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부자들이 누구입니까? 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저 유럽의 로스차일드라든지 미국의 이 돈을 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요. 록펠러제다. 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세상을요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에 있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큰 환난, 이런 교회를 통해서 믿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환난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큰 환난에서 놓은 자들로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요,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 청교도들이요, 핍박을, 영국의 핍박을 피해서요, 성공의 핍박을 피해서요, 간 신앙인들이 개척해서 세운 게 미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들어오게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요, 미국은 지금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오바마가 선포하기를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선포했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 무슨 국가가 되었습니까? 동성애 국가가 되었어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바마는요, 공식적으로요, 코란을,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코란경을 이야기해요. 나의 아버지는 케냐 사람으로서 이슬람 문화에 있고, 이슬람 교인이다. 이슬람 교인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무슬림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발표하고요, 이슬람 문화를 미국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요, 교회가 무너지고요, 이슬람 사원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유럽하고 비슷하게 영국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동성애 국가요, 이제 이슬람화되는, 심지어 백악관 앞에 수많은 이슬람들이요, 그 앞으로 절을 하고요, 막 좀 있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25만 명이라는 이슬람 교인들이 있어요. 이들이요, 좀 있으면 저 청와대로 쳐들어가가지고 청와대를 빙 둘러싸 가지고요, 미국 같이 거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오바마가 들어선 이후로요, 미국은 점점 망가지면서요, 지금 이슬람 숫자가요 10배나 많아졌어요. 오바마가 들어온 이후로 10배나. 여러분, 오바마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요, 이슬람화되고 가고 있다. 이슬람화되고 있다. 이슬람은요, 거짓 종교입니다. 이슬람은요, 사탄의 종교입니다. 이슬람은요,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의 유럽이나 미국에서요,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기독교가 이슬람으로 개종해버려요. 기독교. 이들은요, 거짓으로 포장해서요, 막 지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사탄의 종교요, 여성을 학대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여성을 학대하고 있고, 이들은요, 어느 지역을 가든요, 그들은 많이 다산을 해요. 다산. 유럽이요, 인구가요 줄어들 때요, 그들은 들어가서 막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4명의 아내까지 둘 수도 있어요. 4명의 아내까지. 그래서 그들은 막 아이를 낳으면서 그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로 기독교 여성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기독교 여성들을.
그래서 미국은요 지금 이미 큰 환란이 들어간 거예요. 환란이 들어가지고 미국 목사들은요 복음 전하면요 밖에서요 노방전도 하면 잡혀 들어가요. 잡혀 들어가. 어떤 주에는요 그동안 3개월 동안 미국 목사들이 각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안을 다 제출하는 잡아가요. 설교를 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 국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뭐 종교 차별을 한다. 다 잡아가는 거예요. 다 잡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는 미국 엘리바마주 대법원장이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요 직무가 정지되어 버렸어요. 어떤 부인은 꽃을 사러 오는 동성애 부부를 위한 동성애 결혼을 위한 꽃을 만들어가지고요 이것을 거절하면서 엄청난 벌금을 맞았어요. 벌써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환란 전에 이미 세상을 향하여 공격을 받고요 안티 기독교들이요 교회를 공격하고 이미 대한민국도요 80% 이상이 종교 다원화되었어요. 종교 다원화.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통과되기를 막기 위해서요 지금요 싸우는 거예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요. 막 어떤 목사님은 매일 서울시장 앞에 가서요 박원순이 물러가라고 하면서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한테 두들겨 맞고요 중태가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이런 상태가 미국은요 십계명을 비슷하게 있는 걸요 주의 의사당이 있는 것을 철거해 버렸어. 오바마가 시켜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의 색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요 바로 기독교인들이야. 그래서 보수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사에서요 큰 환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은 환난은요 마녀 사냥에 걸려도요 불에 타 죽어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도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개신교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캐톨릭한테. 여러분 서대만 집사를 보세요. 서대만 집사가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기독교 핍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요 예수님이 한 상이 나타났는데 로마로 가요. 주여 어디로 가신다니까. 커바디스 도미네. 내가 너는 도망가지만 난 한 번 더 죽으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회심하고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요 십자가에 끄끌려 매달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한지 모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를 뺀 195대를 맞았어요. 여러 가지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당했어요. 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환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자들을 보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들림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요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자들로서 이미 공중 들림 받은 자들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전에 여러분 올라가서 하늘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요 힘들어. 이미 진성의 표가요 강제적으로 바뀌어요. 강제적으로 받게 하면요 그것을 안 받으려면요 굶어야 돼. 모든 생활이 중단돼야 돼요. 훔쳐 먹어야 돼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신부의 모습입니까? 그건 신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예비된 자로서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준비하는 건요 딴 거 없어요. 깨어있어서요 자는 자들과 같이 잠자는 교회와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생은 학생의 일을 하고, 각자 맡은 바 충성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란이 7년 한란이 오기 전에 나와 가족들이 휴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어려운 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6월 11일 날 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립니다. 이것이 무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살도록.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요 지금 심각합니다. 많이 종교 다원화됐습니다. 회복되는 교회들이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받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